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요즘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현상이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고 육아는 공동체된 가정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결혼과 육아를 통해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이것들이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묻어있는 가장 확실한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정과 육아를 통해 하나님을 자주 설명하는데 그 이유도 결혼과 육아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특징 때문이죠. 우리 시대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된 것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결혼과 육아가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고 무거운 일이 되어버려서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지언정 결혼과 육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육아를 기피하는 이유는 돈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키워보면 알게 되죠.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의 뜻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죠. 다른 아이가 돋보이면 질투하고 장난감이 있으면 서로 가지려고 다툽니다. 아직 어린아이라서 그렇다고 어른의 입장에서 이해는 하지만 사실 어린아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감없이 다 보여주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아이들에 관한 놀이도 그와 비슷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리에서 아이들이 결혼식 또는 장례식을 흉내내면서 노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죄적인 습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놀자 해도 놀지 않고 저렇게 놀자 해도 또 듣지 않고 또 듣지 않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왜 나를 따라 놀지 않느냐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전 시대 구약 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구약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거부하는 것이죠. 모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대는 자기 자신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다 되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탐욕과 욕망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욕망도 필요하지 않다.
모든 욕구가 잘못된 것이라는 금욕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적 가치가 되면 오히려 인생이 파괴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에 먹힌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바꾸기 위해 또 그 시대에 속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이 나라는 탐욕과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과 은혜로 세워가는 나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이 세대는 우리를 반대하겠지만 하나님께 속한 우리만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일하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매일, 매 순간, 매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